할렐루야. 오늘 저녁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그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쌌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나니라. 아멘. 다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였더니 비가 땅을 적시니라.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이 시간에 한번 교통하세요. 자, 지난번에 뭐라고 교통해요? 예. 받아세요. 형제여,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인사법이 아겐나사. 한번 합시다. 아겐나사. 형제여,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죄지로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길.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상당히 그 인사말이 퍽 성경적이고 죄를 가장 두려워해서요. 죄 지으면은 모든 은혜가 도망가 뿐데요.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한 여성도가 된 사르반 여인과 엘리야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함이며 이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저와 이리 만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뭐 놓고 교제하노? 술 한잔 놓고 교제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뭐 놓고 교제하노? 말씀. 그러니까 목사, 김덕신 목사 뭐 별 사람도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과의 신령한 교제를 갖는 이 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중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 순간 누구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요. 그리고 교제는 우리끼리만 하면 그런 교제는 10분, 100분 해도 영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도가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고 목사와 신자가 잘 만나야 돼요. 목사가 말이에요. 미혹하는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그래 목사하고 신자하고 만나가 교제하면은 요새 그 시한부 그 다민성교의 신자들 모양으로 골탕을 먹는다고. 그리고 뭐 절단이 난다고. 그래 목사도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목사를 가끔 가다가 눈 닦고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쏙이나 안 쏙이나 그래 살펴야 돼. 하도 세상이 어순순하고 가짜 목사도 너무 많고 미국 가보니 말이지. 미국 가보니까 어느 교회 여기서 장로님으로 있었지. 장로님 있었는데 아이고 장로님 여기서 만나네요 이라니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이라니 옆에는 목사님이 그분 장로 아니래요. 뭔데요? 목사님이라 목사. 그럼 언제 목사 됐노? 요새 목사 참 쉽게 됩디디. 목사가 좋은 모양이라 좋은 모양이라. 잔치집에 가면은 어린애가 많고 조상집에 가면 어른이 많다고. 지금 기독교가 잔치집이라. 잔치집인데 이제 조상집이 하면서 와예 일제시대 모양으로. 아무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다네. 그 교회 조상집 아이가. 그렇지. 박간윤 장로님이 순교 왔었다네. 조상집이다 하네. 아무 집에 또 아무 집사님이 죽었다네. 순교했다네. 그 조상집이래요. 그러면은 어린애들 같은 어린애 신앙을 가지고 다 도망가 뿐이니라. 다 도망가고 목사도 그때는 목사할 사람은 목숨 내놓고 할 사람만 목사하지 엔간해가 목사 안 하는 겁니다. 목사를 잘하네요. 요새는 막 목사님 한락회사가 참 축하스럽고 놀랍도다. 그러는데 제가 목사할 때만 해도 목사 안 할락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처남이 신학교 1등 졸업했어요. 1등.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 그 1등 졸업했는데 목사를 안 하고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있어요. 내가 하도 고생을 하니까 아이고 저는 목사 뭐한다. 우리 장모님이 하나만 고생하지 말라고 두나 합해가 할 게 뭐이고. 그러다가 또 우리 동생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가다가 아이고 형님 내 돈 벌여가지고 형님 돕겠습니다. 이래가 또 그 목사 보냈니. 그런데 요새는 막 신학교가 막 문이 좁다고. 신학교 막 문이 찢어질 정도로 몰려들어가고 우리 교단만 해도 1년에 500명 600명 목사님이 나오시니 할렐루야. 그러나 골비이다 가는 길. 목사님이 너무 많이. 그래 저 초상집이 되면 과연 저 사람들 다 목사할란가. 여기 김덕신 목사부터 그래 생각이 반성이 돼. 반성이.
어쨌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자, 다 같이 받아.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이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사는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지난번에 공부했는 것에 자세히 덜 했어요. 사르밧 가부를 보고 주의 종을 섬기라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섬기라 이깁니다. 주의 종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의 동참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복음의 동참자가 되면 하늘 경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없는 이적이 일어나는 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생에도 큰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하고 좀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오래 삐꾸지 마소.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가 감소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제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2년, 3년 반이라 하지만은 1년 정도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었고,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흘러가는 시냇물이 떨어짐으로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2년 반 정도 나무를 줍고 있는데 뭐 하는가 물어보니까 기름 조금, 가루 조금이 떡 만들어가지고 그저 한 덩거리는 내묻고 한 덩거리는 우리 아들 주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의 식사다 이겁니다. 죽음의 식사. 엘리야가 한 덩거리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식사가 죽음의 식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식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대해서 또 해가 오라니 다 먹었다 하니까 내가 가보라 했다. 가보니 2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더 많기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 하라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받아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은혜도 거룩도 겸해 주신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욕심은 식물을 감하는 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탁 주신 것은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거든 기적으로 좋게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 하여금 욕심 부리지 말고 허욕 버리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먹을 게 많으면 일주일쯤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매일 먹고 나서 내일 아침거리 없잖아요. 그리 내일 아침거 도래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받아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사. 기도는 여러분이 참 기도가 되는 것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야 기도가 돼요. 산에 가가 그 밤새도록 40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야 기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북돋아주고 기도 속으로 몰아쳐 엮는 것은 고난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누구 낮잠 자지. 그렇지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한다고 몰랐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문제 속으로 밀어 엮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 들어가면 넋이 빠지든지 악한 사람이 되든지. 그래, 안 믿는 사람은요, 고생 되게 하면 얼이 빠져버려요. 얼이. 그러면 멀건 덩시가 돼버려요. 덩시가. 악시가. 안 그러면 막 악도리가 되겠다. 악도리가 막 다 악해지는 게 악해지는데, 성도는 안 그래.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문제 속에 갖다 집어여면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불어야 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연단은 받아도 악도리도 안 되고 얼도 안 빠져요. 얼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가운데 풀무불 속에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믿습니까? 어디서 택하였다? 풀무불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탁 줬는데, 아이고 호사다마 기적의 양식을 먹는 그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가수 아들이 죽어버리니라. 며칠 앓다고만 무슨 뼈인지 뭐 급사뼈인지 뭐 무슨 뼈인지 막 급사 그만 숨이 가닥 끊어지게 되더라. 그러니 이 여자가 그만 와가지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죄를 생각게 합니까? 내가 전성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하는 말 하듯이 말이지. 나로 하여금 자식 잃고 나의 과거의 지은 죄를 내가 죄값으로 이런 거 당하는구나. 나의 죄를 덜쳐내었나이다. 그러면 그 아들 죽어서 통곡을 하니까 그 엘리야가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3번 그 몸에다가 당신 몸하고 접촉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더니 그 아기가 죽은 아들이 부활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 이 여인이 참 믿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을 먹는 집에 이 죽음이 왔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3가지,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섭리, 왜 아들 죽게 하셨나? 그게 무슨 섭리가 있나 하는 게. 왜 아들을 이 잘 믿는 가정에, 이 주의 종 대접 잘하는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불상사가 왔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섭리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는데 정확한 나이를 확실히 뭐냐 16살쯤 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좀 짓궂습디디. 줄 때는 언제 줘놓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바치인데 그냥 바치를 안 하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말라고 그런 소리 말라고 붙여요. 그저 네 아들 바치라고 하면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고 하는 길. 세상에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영화가 한번 왔어요. 여러분 못 봤지? 아브라함 영화라고 거기 왔는 건 아니라요. 천지 창조의 영화가 왔는데 그래 영화를 누가 와가지고 한 목사님 한번 가보라 하자. 내 말은 나 영화 잘 안 보는데 그래.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어떤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더만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딘가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해가 자기 조카 그 롯이 사로잡혀 갔거든. 그래서 밤중에 야습을 해가지고 롯을 찾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전부 다 되찾고 잃어버린 물건도 다 찾아가서 성리의 계가를 부르고 돌아왔다 이깁니다.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대의 원수를 그대에게 맡기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감사해서 참으로 보면 11조가 나오는 게요. 11조를 드리면서 경배하고 감사한데 소돔 고모라 성 임금이 왔어요. 임금이 와가지고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당시 다 하소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잊어갖고 놓고 말이지. 남 찾아오네 물건은 네 알란다. 어디 집근가? 그렇지만은 물건은 당시 다 하소서 이라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장차 반드시 부자 되는데 내가 네 물건을 얻어가놓으면 만날 네가 날 보고 저거 부자 되는 거는 내 덕택으로 됐다. 내 덕택으로 됐다. 내 은덕으로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네게 속한 거는 실오래기도 안 한다. 실오래기다.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참 신앙의 결백증이 있어야 돼. 요새 말이지 이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디 누이 벌 돈 많은 처자 없나 열쇠 3개 가져올 게 없나 이게 인간이 덜 된 중에 최대의 덜 된 거. 제 말에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시오. 우리 집 아들이 이과대학을 척 졸업을 하니만 혼사가 얼마나 오는지 말이야. 줄을 지었어요. 사실은 줄을 지었는데 20억까지 올라가는 처자가 있었더니 우와. 그리고 병원 다 짓고 20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 장로님은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돈을 감당을 못할 장로님인데 20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 제가 우리 집 아들 보고 마음을 한번 떠봤어. 야, 내가 아버지 이적지 목사한다 해서도 지방칸도 없고 너가 난 가져올 것도 없는데 그 20억 가지고 이화에 장가 갈 게 있는데 가져온다 그러는데 해롭지 않네. 그 받아가 그거 해라. 아버지 꼭 그래 그거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좋지 싶은데 20억이 어디고야? 야 20억이 어디고 하겠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이사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예, 요새 골 빠진 인간들이 이과대학 졸업해가지고 처갓집 살림돈 보고 열쇠 3개 안 가져오면 장가 안 간다. 그거 다, 그거 이제
인간 반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니는 온틈 됐나? 나도 온틈 될라 가는데 나는 절대로 열쇠 가져오는 처자한테 안 갑니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열쇠 없는 처자한테 갔잖아.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참말입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반드시 복 받는데, 우와, 소돔 고모라 성 임금 물건 얻어가가지고 만날 안정은 말이지, 저거 내 덕택으로 부자 됐다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나 가능이라. 믿는 사람은,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 결백증 하면 안 되겠지. 처갓집 식구도 뭐 딸도 또 뭐 딸 주는 거 뭐 나쁩니까만은 그래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는, 그거는 인간 좀 덜 된 중에 상 덜 됐는 길. 그래, 아브라함이 그 전공을 세우고 왔는데 실 오래기도 하나 안 하고 왔잖아. 와가지고 집에 제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신앙생활에 고향 떠나면 복 준다 하지만은 복은 아직까지 가물가물하고 복 받을 눈에도 보지도 안 하고, 그런데 두 가지를 기도를 한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아, 예,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다시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면 왜 방패란 말을 왜 썼어요? 이것은 하무라비, 그 당시에 아무람이라고 썼는데 이 하무라비라고도 생각됩니다. 고대 굉장한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역습해 온다 이게요. 역습해가 복수전이 있을 수 있다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두려워했는 게요. 복수전이 있을 수 있다 하네요. 성의하고 돌아지만 복수해가 오면 어떻게 하네. 300명 용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겨내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듯이 나라의 국방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암만 육해의 공군이 70만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어도 원자탄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방패가 안 되면은 아무 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 방패 되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는데 반쪽 믿음밖에 안 되는 게라. 내가 네 상급 되겠다 하기는. 상급예. 상급예. 자식이 뭐 하나 있습니까? 뭐 가면 뭐 적과 꿀은 땅 준다 하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저씨 7족속이 성을 쌓았고 골짜기마다 병거를 갖다 매복을 해놓고 성문은 뭐또 철벽까지 높였는데 어디라고 땅 한 톨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고 내 쏘갔지. 상급예. 상급 주실락 하면 100세에 상급주의 뭐야? 자식이 없는 상급주의 뭐야? 상급 100세에 자식이 없는데 100세 주의 많어. 그래 엘리에셀을 하여금 나의 후사가 되어서 상 줄락 하거든 그놈에게 주옵소서. 아니다. 네 허리에서 난 자식으로 내가 네게 상급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다. 믿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는데 기대를 놓고 보니 뭐 자식하니 뭐
뜸도 안 들어가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참 잘 믿어도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가를 정했는 게라, 소가.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 게라, 이스마엘을. 아버지여,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소서. 아니다! 너희 아내로 통해서. 너희 아내라 하는 거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로 하나님이 통해서 너와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래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가 얻은 아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바치러 가거든. 너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세계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 바치러 가요. 왜 되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꼴짝이 기도하면서 받으러 가요. 아브라함아, 예, 너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 뭐라 했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그 영화를 잘 해놨더만 뭐라 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바치라. 이라이 아브라함이 막 고함을 팍 지르대요. 변덕도 많다 이거든. 줄 때는 언제 줘놓고 바치기를 갈 빠져. 그래가지고 고함을 팍 하나님 보고 나는 그게 참 멋이 있대. 그 하나님이 뭔가 바치라고 하면 일어나고 예? 무슨 소리 했어요? 변덕도 많다, 변덕도 많다. 이래가지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을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머리가 반백이랍니다. 반백. 반쯤은 검고 반쯤은 흰데 사흘 동안 또 와 금방 맞춰 안 가고 와 사흘 동안 가라 하는 거야. 이 부흥회도 해보면 부흥회 할 때 헌금해야 돼. 부흥회 맞춰 한 며칠 더 헌금해보면 영 헌금 적게 나와. 그 모양으로 사람이 감동이 올 때가 있고 감동이 소멸될 때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 다 소멸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빼짝 말른 심령으로 변화를 3일 동안 바람이 일렁 부는 거 뭐이로 어떤 집사님이 내보기에는 목사님 오늘 막 설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만 나가면 바람이 일렁 불어봐 설교가 다 달아나 버리예. 그 뭐이로 3일 동안 받은 은혜가 막 일렁 다 날아가 뿐데 얼마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예, 우리 현금할 때도 그렇게 큰 현금 교회에 넣으면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산 밑에가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만 모리아 산에 듣고 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막 아들 문 까가지고 막 칼로가 뭐가니 막 내리 전자가 칼이 막 내려가는데 어머나! 하나님도 막 인간이 바빴네 뭐예요. 그 문자에 그리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바쁜 굉장히 그만 바빠가지고 모간지에 막 칼을 막 갖다 대가 막 쾅 대가는데 어머나! 아이고 되었다 그 말하고 하나님이 또 짓궂게 하신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양을 하나 보여준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들리는 음성 내가 너 자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리라. 또 네 자녀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복받는 아들 하나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와 네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받아시오. 네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떤 주경에는 하늘의 별은 신령한 아들, 바다의 모래는 육신의 아들, 그래 말합니다.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은 수사학적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늘, 나 천문학책 한 권 읽어보니요, 말도 못합다. 20억만 개라 갑자기 20억만 개. 그리고 요즘은 레디오 액티브라는 전파작용으로 이 뭔가 마옹이 이제 눈 가보는 게 아니고 전파 마옹경이 있어요.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별을 찾아내는데 별이 40억만 개. 점점 더 불어나간답니다. 더 많다는 게 굉장히 많은,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건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 가문에 스타 많이 나겠다. 요새 훌륭한 사람 보고 뭐라 하노? 스타 많이 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고? 슈퍼스타. 세계 만민이 복받는 슈퍼스타 오겠다. 그래 큰 약속을 하고 양을 준비해 놓고 그래 하신 것을,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히브리 말로 피어서 말 여호와 라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갖다 줄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큰 축복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 그 말을 딱 따와가지고 섭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상에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주일학교 노래라 했고, 찬송. 이 노래는 여러 수천만 분 했어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안기거든. 11살 때 배안는 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심상숭상 하면은 그 노래 부르면 위로가 돼. 지극히 적은 거, 큰 건 놔두고 지극히 적은 것도 싫어하시고, 나쁜 짓 하는 거 지극히 적고도 적으나 늘 싫어하시고, 우리의 노래는 지극히 적으나 늘 기뻐하시고, 지극히 적은 새를 지키시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적고도 적거나 널 보호하시나니 하나님. 아멘. 몰랐지? 그걸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참새 2마리가 나무에 앉아있다가 툭 떨어지는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냐고, 내 머리카락 흰 거, 검은 거, 희게 되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 머리가 다 빠지는 것도, 누가 말하기를, 목사님 가발하면 10년은 젊을 낀데, 가발하면 10년은 젊을 낀데, 그래 나도 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해볼까 싶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 쓱 두서 뺐는데 말랐고 내가 가발 우리 아버지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머리를 하나 석 둘석 뺐는데 내가 만났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인위적인 손을 갖다 댈 것이냐? No, 나인 안 한다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섭리라게 바다에 빠졌는데 고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능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각히 적은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구를 물어뜯어서 시들게 하시고 그런 크고 적은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섭리는 그런 섭리가 아니고 특수 섭리가 있어요. 이 특별, 그래서 신학에서는 일반 섭리, 특수 섭리. 특수 섭리는 일반 섭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로 많은 작용을 하지만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흐르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기열이 오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능금나무는 능금이 열리고 참 능금나무는 사과나 똑같지만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금년에 12년 동안 풍년이랍니다. 풍년 하나님이 참 감사를 드리지요. 풍년이라는데 그러나 거기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때다가 못 때다가 성도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성도가 기도 쉬면 우상성이면 비가 안 오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연은 정도 이 섭리도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 섭리가 뭐냐? 특별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중에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특별 섭리는 때로는 태양이 가다가 머무를 수 있어요. 기본 꼴짝에 태양아 머물라 거진 종일토록 머물더라. 요새 미국의 케네디 우주국에서 이 소위 말하면 타임 미신으로 측정해 보니까 하루 이 우주의 시간에 24시간 하루가 빠진답니다. 하루가 모자라는 길. 그게 이상타가 내길. 그런데 그 중에 믿는 과학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성경에 2군데 1시간 되는 태양이 머무른 적이 있다 하는 길. 그게 기부온 꼴짜기에 거진 종일토록.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다가 히스기야가 내 죽고 못 살겠다. 아이고 아버지여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면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하겠다. 뭐가 알겠습니까? 15년 더 사는 거.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징조를 구하라. 태양이 10도로 앞으로 물러갈까? 뒤로 10도로 물러갈까? 10도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 가는 거 안 수 있겠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태양이 가다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게 그걸 계산하면 똑 24시간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움직이고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그런 굉장한 이 우리 인간이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공중에 올라가면 10,000m 올라가 보소. 안 보인디 당기는 거. 좀 더 내려오면 또 개미가 한가지 돼. 개미. 저기 뭐라고 황두저리 죽어도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는 게 특수 섭리라 하는 게 특수 섭리.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육지같이 탁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반 성리, 특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것으로 몰아이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는 날에 중생했다는 말도 있어요. 형편대로 그 사람대로 따라가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기양양하였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시편 30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형통하면 이기양양하지. 이기양양하지만 주께서 가끔 가시다가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그 섭리의 얼굴 가리우시니 내가 근심하였도다.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때에, 이건 내가 좀 번역을 했는데, 내가 의기양양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왜 이기양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형통케 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심으로 내가 근심케 되나? 거기 사로박 가부에게 왔는, 사로박 가부에게만 인 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닥쳐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형통할 때에 항상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어야.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얼굴을 가리워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전에 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 그 물 기적에 포도주 마신 사람이 이야, 너 그 집에 이렇게 포도주를 말이지 잔치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잔치 마치려고 하면 좋은 포도주가 아니고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해가지고 갈수록 그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오나? 그런 맛있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 기적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죽었어요. 또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가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고 싶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걸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일어나 가는 그 굉장한 기적이 세상에 중풍병이 여간해가 안 나서 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말이 신방되기 봤지만은 중풍병 잘 안 나서요. 나는 사람 하기 있습니다. 하기만 눈 닦고 보고 가끔만 할 수 있지. 다 근데 그것도 38년 낳고 싶나? 나를 물을 동하게 될 때 나를 물속에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사람 내 주에 살다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 또 그 당시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6,000명 또 뛰었지만 자꾸 나오잖아.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그정 보태면 10,000명. 히브리 사람은 사람 시할 때 하나 하면 여자가 똑다녀요. 하나 하면 사실 둘이에요. 아겠지? 하나, 둘, 하나.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옛날에 지금은 여자가 더 많잖아. 교회에 나오는 데는. 예. 그래가지고 여자가 배로 몇 배로 될 텐데 2만 명은 되는 게 2만 명이 또 띠주고 또 먹고 깜짝깜짝 놀래고 먹고 이게 어디서 이게 웬일인고 그래야 먹고 그래가지고 12가지를 바구니를 주워가지고
그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리고 다음에는 죽어가지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대나라는 더운 나라 아닙니까? 열풍이 불어가지고 시체가 죽으면 금방 부패하는 게요. 냄새가 나는 게요. 냄새가 나가지고 죽어가지고 무덤 돌무덤에 갖다 속에 넣어놨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가다 돌문을 제거해라. 돌문을 비껴라. 예수님이 서가지고 나사로여 일어나 걸어 나오라. 벌떡 일어나오는 게 걸어 나오는데 나사로가 그래 살았는데 나사로 내주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잖아. 죽었잖아. 사르밧 가부의 아들하고 사르밧 가부하고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그만큼 떡이 나오고 가루가 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 죽었잖아. 그런데 죽는 양식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다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가운데 이 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이 이적의 말씀을 너희에게 소개하면 받아시오. 이 이적의 말씀을 병이 낫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봄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나니라. 믿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데 왜 병 고쳐 주었나? 왜 육신 생활에 물질의 축복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병을 고쳐주시구나. 그 은혜 받아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렸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빵도 주시고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떡을 먹은 매고 배부른 영고로 따르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받아시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여 어떻게 하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리까? 받아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아멘. 믿는 거 큰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큰 일이에요. 오늘 밤에 여기 와가 있는 거 노는 거 아닙니다. 노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생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축복을 받는 그런 바탕, 그런 매듭, 그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르밧 가부 아들 병 안 나고 그 약 먹고 마시고 변소 왔다 갔다 하다가 꽉 죽어보면 지옥 가는 길. 하나님 그거 안 하려고 영혼의 양식 주시려고 아들 깜빡 죽어버리는 길. 죽어서 죽는 순간에 뭐라 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나이까. 자, 성경 보십시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17절서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병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다 같이 받았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핑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왜 사로박, 여러분 보세요. 시돈 땅이 누구 집 친정이에요? 배하잖아요. 이세벨 친정 아이가.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본부 아닙니까? 원수가 있는, 언제 죽을란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로박 가부 우상 섬기는 사로박 가부에게 하라 그래요. 그럼 이 죄를, 무슨 죄를 깨닫냐? 우상 섬긴 죄를 깨닫는 게요.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우상 오래 섬기면요 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고향 떠나요. 다시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바이를 떠나라, 떠나라 했어요. 예?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아바이 데라가 무엇을 승인하니라 고향 떠나라, 우상 떠나라는 말이에요. 예, 우상 떠나라 하는. 오목사라는 제 아는 목사님이요, 하몽이 저 고령 가면 옷이 가면 이 옷이들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소. 고령 쏜 사람 이렇게 없나? 예, 옷이 희소인 가면 안 그렇다 하던데. 그래, 옷이 가문에서 대구 나가 개성학교 공부하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가 동네에 들어가 살군 복음을 전했어요. 저리 동네 어른들이 알았는 게 불러가 너와 이단을 전하노 이러니까 기독교가 이단 아닙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인데 그러면 유교가 이단이란 말이가 유교 이단 아닙니다. 이랬는 게. 그러면 시골에서는요 동네에서 문중에 말 안 들으면 몰매를 쳐가 죽인 게야. 그 경찰에 와 잡지도 못해요. 한 사람이 죽여야 뭐 경찰 붙들어가겠는데 덕석에다 말아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 몽디 가지고 두 차례도 안 패고 한 차례만 패는 게야. 내리 패인 말이야. 암만 덕석에 많았지만은 패보소. 살겠나 못 살겠나? 한번 물어봐. 살겠나 못 살겠나? 죽지. 죽었으면 이 말이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내리쳐가지고 얼마나 쳤더니 막 그래 죽어뻗는 일. 죽어뻗는데 깨어났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살고 그렇잖아요.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래 살아나가지고 피가 한강같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덕석 그요 굉장히 힘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풀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 막 피투성이라. 그래 시내가에 가고 옷 다 벗어가 씻고 모욕하고 그 고령제를 밤중에 넘어왔어요. 밤중에 넘어가 다시는 고향에 안 가요. 고향 안 가. 죽는데 뭐. 죽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죽잖아요. 예. 안희숙 선생 글 읽어보세요. 안희숙 선생 신사참배하러 가면 학교 교정에서 무엇입니까? 일말로 사이케리 이제 저 신사 보고 절하는 가면 다 그런데 막 곡식이 바람에 나붓기서 다 엎어진데 안희숙 선생 퍼뜩 서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그 책 보고 그 안희숙 선생 책을 밤새도록 울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나는 일제시대에 국민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신사참배 아버지가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 따라가가지고 절했는 걸 생각해. 나는 신사참배 했어요. 회개 많이 했지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뭣도 모르고 아버지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해. 국기 보고도 절하지 말해 이러는데 그래 가가지고 절했잖아. 거기요 쉽지 않다. 다 쓰러지는데 버떡 서가 있었네. 그래 안 하면 죽어요. 순교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한 분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도 중요한 기라.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 만방이 다 우상성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줄지아가 지금 무엇입니까? 줄지아가 줄줄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상 떠나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아바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나니라. 고향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라.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우상 섬기는 죄예요. 받으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1계명, 계명제도 큰 거 있어요. 너희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가르치고 너희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남에게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면 크다. 계명 다 지키고 남 가르치면 천국 가면 키다리 된답니다. 키다리. 너무 키 크도 멋없지. 그러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남에게 가르치자면 천국에서 적다. 천당 가면 난제이 된다 그래요. 난제이. 그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크다, 적다. 천국도 이 지상사의 계급 모양으로 죄 많은 계급은 아니라도 위상이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똑같지 않지. 영광이 달라요. 영광에 순교자의 영광과 그냥 예수 믿다가 나 같은 사람은 일제시대 멋도 꾸벅꾸벅 한 사람하고 가면 영광에 갔다 그러고 가면 안 되기라. 절대로 안 되지. 예. 그래 사르밧 가부 우상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섬기다가 코끼 가지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지금 떡 먹고 이기양양해가지고 말이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형통하여 이기양양하였으나 주께서 얼굴을 착 가리우시는 거야. 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늘 죄를 생각합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도 받아세요. 죄를 생각하는 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나니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면 절망이 오고 목매 죽고. 그래 마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도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무지한 피를 받았도다 하는데 그 이전에 성찬 떡을 받으니까 떡 받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가더라? 마귀가 들어갔잖아. 마귀가 딱 들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음에는 목매가지고 자살한 게. 마귀는 오면은 꿈을 꿔도요. 밤중에 꿈을 꿔도 자다가 막 꿈을 내면 식은땀이 막 팍 들어가면 자다가 불 여기 나가지고 눈이 허공에 돌고 가슴이 두근반 세금 하는 거는 그 마귀가 주는 꿈이라고 하는 게. 마귀가 절망감을 팍 주는. 니는 걸렸다. 너는 전당 못 간다. 마귀라는 건 절망감을 주고 양심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절망감은 안 줘도 고통을 주는 게.
고통을 주지 치료를 못 해요. 치료. 고통을 주는 게.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 받으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말씀요, 책망이라는 말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는 게요. 절대로 잘못됐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되,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깨닫는 거 이상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면서 어렵게 하고, 어렵다 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어렵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의의가 있으면서 죄를 느끼면서 의의. 그 말을 이상한 표현입니다. 받아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면은 이상타 우러져다가 웃다가 우러져다가 그 이상해요. 성령이 내게 오면 아이고 주여 오늘 저기 어떻죠? 차집사님 은혜 받으니까 어릴 때보다는 주마등 것이 다 나온다 하대. 주마등 것이 마귀가 주마등 것이 나오면 아이고 나는 걸렸다 하고 뭐가지 목매에 뿌리 죽어버려. 양심이 아이고 나는 걸렸다 나잡아져가지고 막 술 마시든지 그만 말이 하나 피해보든지 이래뿐. 그러나 성령이 와가지고 다 하면 죄를 깨닫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뻤어 울다가 몰랐지 극이다. 받았어요. 웃다가 울다가 그 미치는 게 거룩하게 미치는 거룩하게 한 번은 미쳐야 된대. 울다가 아이고 주여 내가 탤런트가 못돼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은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돼가지고 그러고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 이래 갖다 찬송 하나 부르고. 그런데 울면 울수록 웃음이 나오고 울면 울수록 가슴이 시원하고 울면 울수록 머리가 시원하고 울면 울수록 막 춤을 추고 그렇다고. 예.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나니라. 심판에 대하여 그 11절에 가면 심판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의 대가리를 바사 뿌는 게 다시는 마귀가 못 따라오도록 그래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울다가 한번 다시 울다가 울다가 그런 가운데 뭡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그리고 미친 개이면 춤추고 이런 정도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죄를 깨닫고 눈물로 콧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 죽은 것도 알고 보면 감사하니라요. 안 그러면 생전 못 깨닫지 죄 못 깨닫지 예. 믿는 성도는 가끔 받아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때 양양하여 싸웠고 이기양양하여 싸우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다시 한란 날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받으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나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잖아요.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 말씀 하나 소개하면서 그 수사하기 와 그리 많아요. 예,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를 목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나그네 되게 하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징계하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이란 말, 그 시험 하나님이요 악으로 시험 안 해도 시험해예. 그런데 헬라말 가운데 시험, 도키마, 시험이란 말은 도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도크미라는 말은요 일본말로는 얕게 엮는다, 한국말은 당금질한다. 당금질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 쓰는 식칼 있잖아요. 식칼 좀만 쓰면 무디져 뿌리고 날이고만 무디지자면 어떻게 하나? 숫돌에 갈아가지고 어디다 좀 튼튼하게 하라고 뭐 해야 됩니까? 불 속에가 벌거리 달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집어였노? 찬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무엇이 들어가나? 쾅쾅쾅 무엇이 들어가는 게요? 강도가 들어가는 게요. 너희를 줄이시고 받으시오. 너희를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 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셔서 벌거리 달아가지고 어디 갖다 집어였노? 말씀 속에 집어였네. 그때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그냥 들어가나요? 배가 부른 인간들이 그냥 들어가나? 교만하고 지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거 되나? 하나님 깔꾸리가 끄잡아가지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두드리시고 바사하시고 벌거리 달가가지고 말씀 속에 갖다 집어열 때 주여 말씀이 들어가는 기라. 몰랐지? 하나님이 환난을 이래 주시가 자식을 벌거리 찌끔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탁 집어여므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우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사람이 되고 영생 육신만 묻고 사는 게 아니고 영세에 들어가는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우리 믿는 성도는 고향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가끔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익이 양해해가지고 막 올라가다 하면 거꾸로 하면 나자빠지는 게 막 거꾸로 곤두박질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곤두박질 하는 도다. 그러나 성도는 곤두박질 해도 툭 떨어지고 보니 주님의 품에 안기 있더라. 할렐루야. 로마인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뜻함이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후원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받았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라니라. 할렐루야.
받으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 입의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다음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지금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